이 시대의 도피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마침내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나라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정부를 새롭게 조직한다든지 법제를 새롭게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결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문제를 위한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이 생명을 건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 그러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생명에는 생명. 사실은 이 법은 사람이 이렇게 갚아줄 때 내가 당한 만큼만 갚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몇 배로 갚아도 속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세상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복수혈전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갚아야만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도피성 규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도피성을 허락하셨을까? 모든 살인이 다 그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면 참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치사란 게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그런 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죽게 하면 이거는 의도한 것도 아니고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생긴 일이니까,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 바로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라고 해서 무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상해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복수자가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복수를 해서 만나서 복수를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경우,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는 방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 혹시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의도치 않은 일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만약에 죽였다고 나도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서 그곳의 장로에게 고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서 그를 격리하여 복수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도피성의 원래 취지입니다.
도피성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전체 모습인데,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죠. 그래서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 빨간 점들이 어떻습니까?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지 하루 길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드니까 요단강 건너 동쪽 그리고 서쪽에 각각 거의 한 50km 이내로 돼서 하루 거리에 걸쳐서 누구든지 그곳에 도착하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그런데 이 6곳은 공통적으로 고지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아도 저쪽에 가면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죄인이죠. 죄를 진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진입하는 모든 길은 레위인들이 항상 청소하게 해놓았습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두 번째는 보장성입니다. 보장성. 어떻게든지 복수자들, 내가 살인을 실수로 저질러서 그 가족들이 복수하러 쫓아올 때 어떻게든 그 하루거리를 빨리 도착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제고 언제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죠.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수로 과실치사로 죄를 지었지만 이 도피성에서 평생을 구금당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을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게 대사면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리고 과실치사였던 그 죄를 범했던 자신의 죽음이 일치되어서 자유방면되는 것입니다. 아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은 반면에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딱 도착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복수자들에게 막 쫓기다가 간신히 도착해서 이 도피성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살았다. 안심하게 되겠죠. 바로 도피성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원의 곳이었고 안심의 곳이었고 도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0장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도피성이란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죄값을 치르게 되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안전지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은 우리의 죄책에 대하여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까 그 도피성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자유성이 언제 자유해진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죽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큰 안위, 하나님의 보장, 보호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와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안전지대를, 구원의 곳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희생의 제물들이 피를 흘려야 죄값을 사면받습니다. 이 도표성에 피신한 죄인들은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면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이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구약의 제도법인 도피성이지만 더 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도피성이 세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든지 이 도피성을 향해 올 수 있어요. 하루길이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혹시 다리에 장애가 있다든지 걸음이 몹시 느린 사람이라든지 병이 있어서 이동하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도피성일 뿐 아니라 유일하신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어주셨느냐? 찾아오시는 도피성이에요. 요즘 서비스도 찾아가는 서비스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서비스 정신이 완벽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장성이죠.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다 책임을 져줬어요. 레위인들이 다 책임을 져줬어요. 사실은 바로 고통 분담이었죠. 죄책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인들하고만 살아야 했습니다. 도피성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인이든지 죄인이든지. 피한 사람은 다 죄수들이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잠자리를 나누었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레위인들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홀대했습니다. 11조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성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설 제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농사지러 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부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부욕해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저 피신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부욕해 하며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부요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점점 아주 마음이 아주 빡빡하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요함이 없고 뭐마냐, 법칙과 율법과 규범만 남으니까 빡빡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지적하고. 여러분, 그것은 도피성이신 예수님, 그 안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부욕해 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고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성이죠. 이 죄수들이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방금 도피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사장이 방금 즉위했어요. 근데 심지어 젊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감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에 의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전국의 도피성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극진 봉사했대요. 왜냐하면 도피성에 있는 죄수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청탁 같은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육신의 한계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죽어주셨거든요. 죽어야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주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이미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참 도피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세상살이는 그것대로 빡빡하고 힘들고, 요즘 경제는 또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관계는 점점 어렵고,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고, 아픈 보이지 않고, 몸은 아프고, 왜 난 이번 겨울은 이렇게 추운지, 다 얼어 터지고 막히고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을 부요케 하신 주께서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넉넉하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밖을 떠나지 마시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두 눈은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주님 나 잊으셨나 봐. 천만에요. 천만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이 시대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 표지판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그 도로 달리다 보면 서울 몇 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까웠구나. 졸리다가도 금방 도착하겠지.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우리 아파트는 이런 데예요 라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죠.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려있는 교회. 그렇다고 문을 맨날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궈 놓을 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뜻하지 않게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여기서 열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든지 이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요, 거긴들은 백인들만의 교회였어요. 어떤 흑인 아이가 그 예배당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저 흑인이라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못 들어갔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야. 문턱이 너무 높아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람, 된 사람, 가방 끈 긴 사람,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럼 나밖에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의 자격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주께로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책임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의 그 날개는 새 날개가 아닙니다. 그 구약의 성소의 지성소를 보게 되면 그 법궤 뚜껑이 두 천사들이 날개를 연합하여 모아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호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교회에서 이탈된 영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저 사탄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포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전지대입니다.
교회 밖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교회 밖에서 무슨 선교사님, 교회 밖에서 무슨 선지자, 사도 이런 분들이 도와준다고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져 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피성 안에서 레위인들이 그들이 책임져 줬어요. 고통을 분담했어요. 그들의 죄책을 함께 나누어 줬단 말이죠.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끼리 함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끼리끼리 모이는 거, 우리끼리 우리 함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셀 모임을 하든지 전도회 모임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 모임의 목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피성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을 켜보십시오. TV를 켜보십시오. 라디오를 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의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나는 정말 멋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예배를 볼 때 그 가운데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넷도 좋고 라디오도 좋고 TV도 좋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신앙의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목사 넥타이를 보지 마십시오. 오늘 성가대 연습했나 이거 보지 마십시오. 겉모습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숨결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교회, 열려있는 교회,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대만 멀쩡한, 건물만 대단하고 규모만 대단하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넉넉함,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표지판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에 도피성의 표직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시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그 풍요로운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